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온 이한나 자매입니다. 어, 이제는 저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제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백그라운드를 좀 알려드리자면 저희 가족은 제가 2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청구했을 때 기억되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왔었던 큰 이모부 가정이 이미 뉴질랜드에서 정착한 상태였고, 그리고 저희 외삼촌 가정도 거기 뉴질랜드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아주 먼 섬나라에서 자랐지만 많은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 저희 외가는 대부분은 모임분들이라 영적으로도 성장함에 있어 항상 주변에 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좋은 본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남매이신데 그중 3분이 뉴질랜드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이모 2가정들과도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친한 편이어서 제가 한국에 정착하는 것에서도 이모들이 케어를 많이 해주셔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족 대부분은 교회를 다녀서 저희 아빠는 안 다니시지만 저 또한 엄마를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나 가족들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에 있는 여러 이야기를 배우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들에 전혀 의문들이 들지 않았고 다 받아들여졌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다 믿어요 라고 했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도 죄인이에요 라고 인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말씀 중에 형제님께서 이렇게 투명한 컵을 손에 쥐시면서 죄인을 비유하셨어요. 투명한 컵 안에는 물을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그 컵 밑에 흙이 있어서 컵을 흔들게 되면 그 깨끗해 보였던 물들이 흙탕물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 비유를 듣게 되면서 너무나도 저를 비추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착한 딸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일학교에서도 모든 면에서 되게 열심히였고, 뭐 앙성구절이나 뭐 달란트 시장이 있으면 저는 항상 1등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 안에 엄청난 불만과 화가 항상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 이민 생활에 있어 어린 마음에 제가 부담해왔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싫었고 불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영어가 잘 안 되시는 엄마 아빠를 위해 통역하고 서류 막 번역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은 왜 이래? 난 아직 어린데 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나한테 시키지? 이런 것에 정말 불만이 가득했고, 그런 저를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정말 가식적이고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는 것에 만약에 절차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그 일을, 그 은혜의 선물을 믿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부흥이 있어서 많은 학생, 청년, 언니, 오빠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들의 구원 간증을 듣게 되고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저게 구원이구나. 구원을 받게 되면 저렇게 바뀌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 사람들처럼 바뀐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서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열심으로 얻어내려갔던 그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행위와 열심으로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의해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 제가 한 고등학생 때 복음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형제님과 함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도마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만질 수 있을 때까지
믿지 않겠다는 도마가 저와 같았어요. 계속 어떤 물질적인 증거만 찾았었고 구원은 은혜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을 계속 의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서 참 은혜로 나는 복을 받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 아직 만나 뵙진 못했지만 그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에 너무나도 벅찬 감사가 일차적으로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게 되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을 읽게 되면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제가 계속 어떤 열심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만으로 찾으면서 구원을 증거해내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도 저에게 계속 손을 내밀어 구원을 선물을 내어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이, 그 주님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과 감사가 되면서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으로 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대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는 게 너무나도 싫었고, 대학생이 된다는 것이 그 어른이 되는 것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드렸던 그런 어른들이 책임져야 했던 그 부분들이 이미 맛봐서 그런지 그런 책임감의 부담감 때문에 좀 어른이 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TMI인데 어릴 때부터 티네이저가 되기 전에 12살에 제발 예수님 다시 그때 와주세요 라고 엄청 기도했는데 20년이 지나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집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 가게 됐는데요. 저희 집은 이게 수화로 하면 이게 뉴질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남섬이고 저희 크라이스트처치가 제 고향이고, 대학교는 오클랜드 북섬에 있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집에서 많이 떨어진 곳을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잔소리와 룰에서 벗어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나게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고 공부도 소홀히 하고 교회도 늦잠 자게 되면서 안 가는 지역까지 이르게 됐어요. 근데 2학기 방학에 되면서 고향에 내려가 있었는데 새벽 4시 반에 집이 엄청 흔들린 것을 깼어요. 7.1이라는 아주 강한 강도의 지진에 한 1분간 집을 막 흔들어댔는데, 저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움직이도 못하던 채 계속 그 천장만 바라봤어요. 난 이제 이 천장이 무너지면서 난 깔려 죽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났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천장만 바라보면서 그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1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아주 감사하게도 멀쩡했고 천장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다행히 6개월 후에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그날 크라이스트처치 도시에는 인명피해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 역시 정신을 아주 바싹 차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을 건지를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서 오클랜드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를 만들어가게 하셨고, 집회 참석을 우선순위로 두었고, 그리고 캠퍼스 크리스천 클럽에도 열심히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 자세를 바꾸게 되면서 그 전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가면 난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게 사실 조금 두려운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안심이 되면서 처음으로 하늘 소망을 갖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가셔서 저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에 너무 신이 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너무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한 적은 없고 제가 부끄러운 행동 다시 저의 육신대로 행했던 적은 있지만 그 무엇도 저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당연하게 그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이란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교 본모교회는 한인교회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현지 교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 멤버는 많았지만 왜 그런지 제가 가는 교회마다 청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와의 깊은 교제, 항상 그런 걸 원했고 갈망했는데 하나님은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친구는 없었지만 주일 예배가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가서 끝나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찬양도 혼자 기타를 치면서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단단한 토대를 지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에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크라이스트처치 고향으로 돌아와 모교회 돌아갔을 때도 학생 때 친구들은 다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었고 청년들이 또 많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 계속 제가 같이 삶을 공유하고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친구를 보내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모임 와서 청년들이 막 동기 모임도 있고 동기들이랑 막 있는 것이 저는 진짜 너무 부러운데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동기나 친구 대신에 저에게 가족이 있게 하셨어요. 저에게 있어 사촌 언니들과 동생들이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고 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정말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 곁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새로운 것을 가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 한켠에 뉴질랜드가 저에겐 너무 좁은 사회라고 생각했고 아주 교만하게도 나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월급을 벌기 시작할 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건 여행이었고 그리고 몇 년 경력을 쌓고 뉴질랜드를 떠나야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몇 년 경력을 쌓고 제 스스로도 이 교사로서 직종에 자신감을 가졌을 때 먼저 한국행을 결정하고 준비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지만 한국을 약간 발판 삼아 많은 뉴질랜드 다른 청년들처럼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가려고 했어요. 자, 이런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까지는 정말 너무 또 종합적인 마음이 있었고 여러 갈등으로 인해 떠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내 자아가 높아져서 떠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다 모든 걸 뒤로하고 도망쳐 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 삶을 봤을 때는 참 순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방향을 항상 허락해 주셨어요. 대학교를 입학한 스토리도 또 있고요. 그 과를 바꾸고 또 나중에 교대를 가고 또 취직하는 것에 있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필요한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오케이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을 가려고 준비했을 때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NO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민수기 22장이었는데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였어요. 여호와께서는 발람이 발락의 가지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발람은 당나귀를 타고 가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당나귀를 막으셨고 그 당나귀 입을 열어 발람이 깨닫도록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계속 강행하려고 하는 저를 돌아보게 되면서 한국행 계획은 다 접고 뉴질랜드 생활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직한 학교에
다르게 이직했던 학교에 더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셨고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참 절망적이었지만 낙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동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정말 많이 바꾸셨어요. 그 전에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만 그 시간에 정말 내가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이해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께 불만이었던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제 어렸었던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게 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젊었던 저의 부모님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시선을 주셨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일들과 상황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리고 또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감정적이긴 했지만 감성적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때도 그 행복이란 감정이 뭐지? 되게 의아했고 궁금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 자세를 바꾸시면서 소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기쁨을 느끼게 되면서 이게 행복이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항상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를 좀 더 제 밖으로 사람들을 보고 좀 세상을 보는 눈과 여유를 주셨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의 변화된 이야기지만 당연히 그 안에는 계속된 기복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그 이직한 학교에서 3년을 지내다 보니 또 다시 좀 더 새로운 것을 원하기도 했고 학교에 있는 그 워라벨이라고 하죠. 그런 데한 불만족이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앞으로 또 다음 10년을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진로에 대한 고민도에 빠지게 되고 그 영국까지의 마음은 다 사그려졌지만 계속 한켠에 한국은 계속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여러 선교사분들 모임에서 형제자매들 오고 가시면서 청년들이 많은 곳에 정말 너무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생기는 시기가 다시 왔어요. 그런데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시 한국행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라서인지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 7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국을 오게 됐을 때 정말 리셋을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오자마자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일하게 된 곳이 예상했던 국제학교와는 좀 달랐지만 그래도 정말 제가 원했던 새로운 경험은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교무실이라는 개념도 새로웠고요. 미국 커리큘럼과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도 새로웠고요. 다 처음이었고 이 또 다른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도전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되고 또 잘해보고 싶다는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해결이 되었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대학로로도 청구하게 되면서 너무나 멋지고 저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청년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형제자매님들의 삶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수요 집회 간증 시간이 있는 시간도 너무 재밌게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왔던 첫 주에 베드로후서 1장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국 삶에서 저의 미션으로 삼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인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이 말씀을 저의 미션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함에 있어 저 혼자가 해나가는 일이 아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주변에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매일매일 저에게 말씀을 힘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잡아주시고 계신 것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한국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할 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는데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나눌까 고민이고 기도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음으로 보내주실 곳에 따라가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마음으로는 한국에 조금 더 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실 때 저의 앞으로의 길,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정대로라면 6월 말 7월 이렇게 되면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